빌립보서 4장 6절 7절. 빌립보서 4장 6절 7절 합독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 자녀들이 넘어서야 될 게 있어요. 무엇을 넘어서야 됩니까? 넘어서지 못하면은 반드시 우리는 당합니다. 뭡니까? 고통. 이 고통 문제입니다. 누구든지 고통이 있죠. 여러 가지 어떤 사람은 이 삶의 고통이 삶의 고통. 이 삶의 고통을 많이 느끼는 사람이 있고, 이 삶에서 많은 고통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 고통이 있지, 영적 고통. 이런 영적 고통이 이렇게 따라올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넘어서야 됩니다. 무엇으로 넘어서냐면은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로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반드시 이겨야 될 게 있는데 그게 영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영적 문제를 바로 깨닫지 못하면 당하겠죠. 주범이 누구냐? 사탄입니다. 또는 마귀라고도 하죠. 또 여기에 이제 귀신들이 역사함으로써 영적 문제가 더 가중되는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 영적 문제는 크든 작든 다 있습니다. 근데 이걸 바로 알아야 돼. 이 영적 문제를 바르게 모르면은 반드시 당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뭘 넘어서야 돼? 갈등입니다. 이 갈등 문제가 항상 있거든. 그걸 넘어서야 돼. 이 갈등을 넘어서지 못하면은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거의다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구원받고 난 후 이 당하는 게 갈등이거든. 반드시 갈등이라는 게 오거든요. 그래서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갈등을 이기지 못하면은 반드시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갈등은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냐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반드시 알아야 될 게 갈등이죠. 그래서 이 갈등을 왔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24 기도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이깁니다. 근데 이제 이 갈등 문제나 이런 것들이 왔을 때는 사람들이 잘 기도 안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그 갈등이 눌려가지고 기도 안 해요. 근데 24 기도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은 이 갈등을 이길 수가 있죠. 그래서 갈등을 넘어설 수 있는 가장 근본은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죠, 확신. 이걸 딱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반드시 이겨야 돼. 이걸 넘어서야 됩니다. 여기에서 당하는 많은 것들이 뭐냐면은 이제 이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보이지 않는 이게 문제들을 이렇게 많이 당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어떤 문제들을 많이 당하냐면은 이 갈등이나 영적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당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게 세상에서 당하는 문제들입니다. 이런 걸 넘어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당하는 문제들 있죠. 이런 것에 이제 다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제 응답받을 수 있는 저러의 기회들을 다 놓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건, 이런 것들이 왔을 때 다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걸 못 넘어서니까 결국은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것에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4절에 초대교회 이 성도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모이면 사형입니다. 사형. 이 마가다락방에 가게 되면 사형이죠. 죽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면은 모든 사회에서 완전히 그 따돌림 당하고, 그리고 사회에서 일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뭡니까? 우겨싸임을 다 우겨싸임. 그 초대교회는 완전히 우겨싸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우겨싸임을 당했지만은 당했습니까? 아니죠. 이 초대교회는 가장 연약하게 시작해서 노마를 복음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가장 적은 나약하고 힘도 없고 다 연약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다 모였거든, 그거. 그런데 그분들은 절대로 나약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거기에 능력의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완전히 모든 것을 다 뛰어넘는 거예요. 오늘 뛰어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갈등에 도전할. 그게 갈등을 우리는 도전해서 우리 이겨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예굽에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는 순간 예굽의 모든 고통이 끝났다. 그렇죠? 예굽의 모든 고통은 끝났습니다. 더 이상 이 예굽의 고통은 고난당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이들에게 또 다른 고난이 또 시작됩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이게 구원받고 나왔는데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광야라는 게 기다리고 있어요. 거기를 거쳐가야 가나안 땅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땅에서 축복을 누리기 위한 훈련과 연단으로 이 고난의 이제 길을 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한다면 그것이 고난의 길이 아니고 축복의 길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 모르고 이제 노예에서 빠져나왔으니까 이제 아무 문제 없겠지.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광야라는 게 기다리고 있고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은 많은 이런 갈등들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음을 알면 됩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은 믿음으로 잘 인내하고 이겨야 돼요. 여러분들이 혹시 어떤 갈등이 있다 그러면은 그 갈등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믿음으로 우리는 완전히 승리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후에 이런 종류의 고난이 있으며 새로운 갈등들이 또 생겨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 실컷 받고 가니까 가정에서는 또 어떤 갈등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거기에 무너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갈등이 왔을 때 믿음으로 도전을 해야 돼.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갈등들을 전부 뭘로? 믿음으로 도전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기도로 뭐라 하겠습니까? 믿음의 기도로 승부를 해라. 이게 승부라는 것은 뭐 전투하고 그런 게 아니고 완전히 그 믿음으로써 우리가 모든 것에 승부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깁니다. 이제 이김이란 게 오게 되죠. 그래서 제가 올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 많이 하는 게 뭡니까? 이김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새벽에도 뭐라고 하냐면은 마지막 끝나면은 세상에서 이기기를 축복합니다 하고 이렇게 맺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역사가 일어나죠. 왜 그러냐면은 우리 주님은 모든 걸 다 이겼으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분명히 이기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는 그 힘이 있는데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세상을 능가할 수 없고 세상을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새로운 갈등이 있습니다. 새로운 갈등. 자, 새로운 갈등이 많습니다. 첫째, 가정. 가정 안에서 생기는 이 갈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부부도 갈등할 수도 있고, 또는 자녀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뭐 고부 갈등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형제 간에 이런 갈등이 또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이런 거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사람이 사는 데는 다 갈등이 있어요. 이게 사람이 없으면 갈등이 없지.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개하고 있으면 갈등하겠습니까? 개하고 무슨 갈등하겠어요? 왜 그러냐면 인간 위인데 위에 있는 사람이 개하고 갈등을 한다? 그거는 좀 심각한 문제죠, 그 사람은. 그래서 갈등이 없습니다. 그 짐승하고는 갈등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갈등이니까 사람이 있는 곳에는 어떤 갈등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갈등들을 정말 잘 이길 수 있는 나에게 그 기도에 힘이 없으면은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굉장히 우리는 이 새로운 갈등을 이길 수 있는 게 기도입니다. 그것도 믿음의 기도로 이기는 것이죠. 이런 새로운 갈등이 분명히 여러분들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받고 집에 갔는데 여기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조심하라고. 이 악한 영들은 항상 이렇게 신방을 합니다. 또 직업, 업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사업이라고 할 수 있고, 직장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직장. 이런데 이제 반드시 뭐요? 갈등이 있습니다. 이 갈등들은 해결이 안 되면요, 그것이 굉장히 문제가 옵니다. 이게 이 사장과 종업원 사이에도 갈등이 이렇게 생길 수가 있죠. 이 턱을 얼마나 많이 줄이냐에 따라서 그 업은 정말 발전하게 되죠. 근데 이걸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이제 여기서 이제 노사 간에 굉장히 갈등이 일어나죠. 그래서 문제가 심각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원 간에 이 갈등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원 간에 하지만 막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갈등들을 얼마나 줄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그래서 대화라는 게 필요합니다. 대화. 이게 전혀 대화가 없으면은 갈등이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대화가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런 갈등도 있잖아요. 일을 잘하는 사람과 좀 못하는 사람. 좀 못하는 사람 관계가 이게 굉장히 껄끄러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서 굉장히 막 갈등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것들을 잘 해결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거기 이제 지위가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겠죠. 근데 그걸 해결해 주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더 큰 문제들이 막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들을 잘 보고 정말로 이 회사 안에서도 이런 갈등이 어지간하면 많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게 잘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관리자가 있는 거죠. 이 관리자들이 더 막 갈등을 일으키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지. 그런 것들을 없애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인간관계, 뭐든지 인간관계지. 교회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뭐 학교도 그렇고 모든 곳에는 다 인간관계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인간관계를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분명히 그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무슨 그 형제 간에 어떤 갈등이나 문제가 있거든, 예물을 강단에 놔두고 가가지고 화해하고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관계가 잘못되면은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예수님 관계가 어땠습니까? 절대로 그 좋은 관계는 아니잖아요.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이 바리새인 서기관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절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예 그냥 놔둬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예 포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놔두라는 거예요. 와가지고 막, 왜 전통을 안 지키냐? 당신의 제자들은 왜 장로의 전통을 안 지키고 떡을 먹는데 손을 씻지 않냐? 야, 이런 거 가지고 와가지고 막 따지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도 그래가지고, 야, 너희들이 나를 섬기지 못하는 것은 사람의 전통으로 그것 때문에 나를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관계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전도와 연관되어 있거든요, 전도. 그래서 이 관계를 잘해야 돼, 전도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제, 이게 이제, 공과 사는 확실하게 구분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지라도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그냥 무턱대고 잘해주는 것도 그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얘기해야 되고 공과 사를 분명히 해야 돼. 그래서 인간관계 우리가 잘못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우리가 인간관계를 잘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뭐랄까 사람들이 볼 때 진짜 착하다기보다는 뭔가 이 인간관계가 잘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성격 소유자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거면 이거 저거면 저거 그래야 되는데 한마디로 거절하지 못하는 성격. 이런 거절하지 못하는 거는 좀 안 좋습니다. 거절할 때는 거절해야 돼. 저도 보니까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거절할 때는 지금은 그렇게 합니다. 제가 만약에 못 간다 그러면 못 갑니다라고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그냥 인간관계를 잘하려면은 이 공과 사를 잘 구분하고 거절할 때는 거절해야 되겠죠. 만약에 형제간에 보증 좀 써주세요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럼 내가 돈이 많으면은 그냥 줘버리는 게 좋지. 그걸 가지고 그 보증서 가지고 나중에 그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차라리 내가 그 만약에 누 형제간에 뭐 내가 돈이 있다면 그냥 줘버려. 그 정도 관계를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버리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형제간에 문제 안 생깁니다. 그렇지 않고 그거를 끝까지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 이제 거기에 이제 굉장한 갈등이 일어나고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잘 보면서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무슨 갈등이 있냐면은 이 신앙의 갈등이에요. 신앙의 갈등. 이런 신앙의 갈등들이 있거든요. 이게 교회를 다니는데 말씀이 안 들어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뭔가 이게 마음에 이게 들어오지 않을 때 이 갈등을 느끼거든. 이게 이제 한마디로 뭡니까? 이제 이때는 이제 기도도 안 돼. 이제 사람들이 이르게 되니까 굉장히 욕구 불만이 생깁니다. 우리가 복음을 계속 누리면 되는데 기도를 계속 누리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예배가 잘 안 되고 기도가 잘 안 되고 이러면은 욕구 불만이 딱 생겨요. 욕구 불만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자꾸 이제 원망을 하는 거예요. 뭔가 모르게 막 원망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면서 그 원망했던 게 뭐예요? 뭔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뭐 원망하는 거지. 뭐 조금 뭐 생기는 것 같으면 뭐 그때
하고 뭐 뭔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하지만 결국은 보면 어떻게 합니까? 또 다른 막 갈등들이 계속되니까 그 갈등을 절대 이기지 못하고 가데스 바니아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아예 그냥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하나님을 불평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실제로 안 믿어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경제적 갈등 이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경제가 없으면 갈등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교회 재정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계속 기도해야 돼요. 재정을 놓고도. 그리고 이제 이건 질병의 갈등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분명히 이 질병을 우리는 그 마태복음 8장 1절 17절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연약한 것과 또 질병을 짊어지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평상시에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몸을 잘 그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그 많은 아픔이 없도록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들을 치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갈등들이 있을 수 있거든. 이런 갈등이 왔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평상시에 기도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왔을 때 과감하게 넘어섭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평상시에 기도도 안 되고 말씀도 제대로 못 누리고 그리고 또 평상시에 전혀 하나님 관계 속에서 아무런 뭐 축복이 없고 그렇게 살다 보면 이런 것들이 왔을 때 못 넘어서고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하기 전에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의 실존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 실존. 하나님 자녀의 실존이 어떤 거냐. 우리가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해방된 자예요. 이걸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해방된 자. 죄에서 해방, 마귀에게서 해방, 영원한 지옥에서 해방됐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인도를 하신다. 이거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요. 이 성령이 영원한 우리 속에서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망하지 않는 근본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망하지 않는 근본이 뭐냐?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보혜사로 계시면서 나를 영원토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절대 안 망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이 실존이 어떤 실존이냐면은 반드시 믿는 자에게 평강을 주었다 말씀하셨어요. 평강을 주셨다 이거예요. 주셨다. 그러니까 평강을 주었노니 말씀하셨거든요. 우리의 실존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실존이에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여기는 이제 아예 성령이 내 속에 내주하고 계신다 이게. 그래서 안 망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성령이 안 계시면은 우리는 마귀에게 장악되겠죠. 근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써 우리는 마귀에게서 완전히 해방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2절 보면은 신령한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신령한 지혜를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문제가 와도 이길 수 있는 길이 뭡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완전히 이기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뭡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이 성령께서는 우리를
선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도하셔서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많은 죄를 범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회개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도 용서하시고 선한 역사를 이루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실패하지 않고 망하지 않기 때문에 그 실존을 놓치지 마라 이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임을 믿습니까? 그리고 문제의 해결책이 있습니다. 문제의 해결책. 자, 문제의 해결책.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요거를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요한복음 16장 7절.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보혜사 성령. 이 보혜사는 우리에게 정말 보호도 하시고 은혜도 주시고 일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이 모든 세 가지를 하시는 분이에요. 항상 이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자꾸 죄를 범하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그 문제를 당하잖아요. 그럼 분명히 성령께서 근심하시면서 또는 탄식하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대신 해주시는 이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절대 사단의 권세에 뺏기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8절에 보면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성령을 쫓아 행할 수 있죠. 그러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게 되면은 우리는 절대 이 사단이 갖다 주는 망대에서 우리는 완전히 벗어나게 되죠.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능력이 있는 겁니다. 이게 분명히요. 이게 그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 자녀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겁니다. 이 마귀는 이렇게 하지 못하게 방해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따라 가지 못하도록 다른 것을 자꾸 심는 거예요. 엉뚱한 거 막 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내적으로 완전 실패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성령 충만할 때 가장 힘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에서 27절에 보면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성령 받은 자를 말하죠.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신다. 우리는 분명히 기름 부음을 받은 기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 그럼 성령이 내 안에 오시잖아요. 그 성령이 오셨다는 말이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된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분명히 역사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새로운 갈등이 왔을 때 그 새로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그 근본이 뭐냐면 성령이다 이게 성령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실존이 뭐냐? 그 실존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죠. 이게 갈등이 왔다 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실존을 놓쳐버리고 엉뚱한 데 빠져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절대 안 되겠죠. 이런 갈등 속에 빠져 있으면은 아무것도 안 되죠. 그래서 우리 실존을 깨닫고 진짜 문제 해결의 방법은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면 됩니다. 이제
자, 하나님의 자녀들의 생활 방식에 대해서 좀 우리는 알 필요가 있죠.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뭡니까? 성령의 인도받아요. 성령의 인도. 자,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기도는 성령 인도죠. 성령 인도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모든 삶을 사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염려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염려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는 너무나 많죠. 우리 눈 뜨면 염려할 것이 많이 생기죠. 그럴 때마다 염려 속에 빠지면 우리는 사단의 때 완전히 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7절에 말씀 잡고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 잡고 기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정말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 잡고 여정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모든 지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정표가 뭡니까?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의 이정표는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으며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의 그 기도 응답 어떻습니까? 기도 응답 잘 받고 계십니까? 대답이 없으시네. 여러분들 기도 응답은 매일 받아야 돼. 매일. 여러분들 그 순간순간 우리 자신들에게 문제와 사건과 환경이 따라오잖아요. 그럼 매일 응답받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 따라가라 이 말이에요. 응답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면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한 만큼 내가 이게 믿음도 성장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응답 없는 삶을 계속 살고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되고 그러면은 이게 이제 갈등이 오기 시작하죠. 그 갈등이 바로 이 신앙 갈등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 맞냐 막 이런 이제 질문이 막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정말 새로운 갈등이 왔을 때 도전을 하라는 거죠. 물러서는 게 아니에요. 물러서 버리면은 이제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막 승부를 거는 거예요. 승부를 걸었다는 말은 어떤 상황과 어떤 문제가 와도 이길 수 있는 그 승부를 거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승부를 걸어야 되냐? 믿음의 기도로 승부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기도는 영적 과학이잖아요. 반드시 우리가 기도하면은 성령이 역사합니다. 반드시 성령이 역사해요. 그럼 성령이 역사하면 거기에 이 사단이 결박되면서 천사들이 우리를 돕게 되고 그러면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 이제 시간표에 따라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게 기도 24를 해야 돼. 기도 24. 이게 기도 24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갈등 문제가 딱 왔다. 그러면 그 갈등 속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고 기도로서 바꿔야 됩니다. 만약에 갈등이 왔다 그러면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야 이깁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갈등 속에 계속 갈등 빠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는 완전히 이제 꼬이는 거예요. 이제 꼬이기 시작하면 이게 풀기 힘들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갈등이 왔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도전을 해라 이겁니다. 도전을 해가지고 모든 흑암의 세력들을 다 결박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든 삶에 갈등도 이렇게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가 있죠. 하나님도 그러면 그 갈등하다가 무너지는 사람은 또 그 갈등을 또 겪게 되고
또 그걸 갖다가 이기면 하나님은 더 한 단계 우리를 업그레이드 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갈등이 왔을 때 이 갈등들을 어떻게 잘 넘어가고 어떻게 해결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이런 새로운 갈등이 왔을 때 확실하게 붙으시기 바랍니다. 물러서지 말고 갈등이라는 그 도전해가지고 반드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반드시 새로운 갈등이 있음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깨닫게 하시고 어떤 갈등이 왔을지라도 반드시 도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또 새신자가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문제가 하나도 없는 것이 아니고 이 약한 마귀는 절대 죽지 않기 때문에 또 다른 갈등들을 줍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과감하게 그걸 이기고 도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모든 갈등이 왔을 때 완전히 우리가 갈등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고 갈등을 완전히 정복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